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후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나라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한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기둥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삼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더운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는 이제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는 그런 저희들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다 잘하는 삼덕교회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렷 인사. 너는 손에
할렐루야. 지금 또 대학교 입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도우 안수사님 아들 민준이가 오늘 이번 주에 실기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 엄민이 그다음에 포장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있으니까 새 학생들에서 계속 우리가 기도 제목은 올리지만 또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면서 또 좋은 교수님들과 좋은 선배, 후배, 또 친구들 또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중요한 건 본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됐으면 좀 아쉬운 것은 이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어떤 것들이 해야 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를 받고 가거나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좋고 아이들한테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7일 주일 새벽부터서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저에게 설정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지금 갑자기 주일 새벽, 저번 주 주일 낮, 수요일, 이번 주 계속 2025년 하반기에 우리가 설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설정이라는 것을 봤지만 설정은 어떤 시스템이나 장치의 작동, 방식이나 환경을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보면 휴대폰의 설정 메뉴에서 화면을 보면 밝기, 알림, 소리, 언어 등을 조정할 수 있죠. 이게 핸드폰에 보면 여러 가지로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막 헤매는 때가 저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설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장치의 작동 방식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해요. 정의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설정 파일에서 사용자 계정, 보안 설정, 네트워크의 설정 등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이 아주 중요하다. 그다음에 설정은 어떤 시스템이나 장치를 처음 설치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컴퓨터를 설정할 때 운영체계를 설치하고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과정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설정이에요. 또 설정은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를 처음으로 만들거나 구축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회사나 조직의 설정할 때 법적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정은 기본적인 거나 여러 모양이나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친밀하게 설정을 잘못하면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 오늘 설정의 제목은 하나님의 설정, 노아의 설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없이 태어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명의 시작과 마침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명도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녹수로 쓸모없는 인생이 돼요. 모세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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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부르신 도 하나님이셔요. 베드로를 불러서 사명을 주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목사님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설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설정 가운데 살아가면 아름답지만 그 설정을 파괴하면 오늘날에 지금 우리 온 지구가 왜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져. 이게 지금 설정에 된 것은 뭐예요? 파괴되기 파괴가 되니까 이 지구가 지금 불덩이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민생지원금을 가지고 수박을 사왔어요. 오늘은 수박을 주려고 여러분. 수박을 사는데 여기 제가 거래하는 데가 있는데 그분이 자녀가 셋이나 되는데 저기 효자동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가끔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라고. 주일날은 문을 안 열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그 가까운 교회 가라고, 아니면 우리 교회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요즘에 너무 더워요. 그랬더니 내가 지옥은 여기가 더 더워요. 그랬더니 그래요. 놀라더라고요. 지옥은 이것과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온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더워야 안 더워요? 더워요. 이렇게 더웠던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걸 느껴야 돼요. 야, 이 덥다기만 생각하지 말고, 야, 지옥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요. 지옥은 어떨까? 그러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야,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뻗떡뻗떡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웃기만 하더라고. 저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안 믿는 건 자기가 안 믿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앞에 가면 왜 그때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또 왜 안 믿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도록 자꾸 뭐예요? 전하는 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사명을 잃은 자의 삶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아요. 인생은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번 주에 장례식장을 2번 갔다 왔어요. 저희 친구 동기 아버님이 임종하셨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애숙모가 임종하셔서 서울까지도 갔다가 홍천, 제가 막 이번 주에 확 움직였는데, 서울을 가는데 저도 자주는 안 가지만 또 서울을 가끔 가보면 갈 때마다 건물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와요. 점점. 전에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분당 정도 가면 건물들이 엄청난 큰 건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동탄 쪽만 가도 동탄부터서 건물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 건물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와요. 높은 빌딩.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큰 건물에서 사람들이 저런 좋은 아파트에 사람들이 사는구나 보면서 느껴요. 가면서 차를 타고 가는 건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서울을 가면서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고 또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야, 저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저 많은 사람들 화려함 부럽기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고백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색과 에노스를 하나님이 백성으로 혈통으로 지정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면서 보잘것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가인은 화려한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물으시면 깽깽이죠. 답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 저는 그래도 세상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세상이 화려함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제 고백이에요. 제 삶에. 그러면서 또 다시 제가 마음속으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오지만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인간의 목심이, 인간의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래요. 목사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얼마나 싸움에서 치열한 싸움에서 살고 있겠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저들을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더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갈 길이 바빠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지경을 넘어 성공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사는 것이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난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훈련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매가 아프면 아플수록 인생은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고통이 힘들다고 피하면 연단의 시간은 더욱 길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훈련을 감당해야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로 같습니다. 가다가 멈추면 실패자가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100m 단거리 선수로, 또 어떤 이에게는 마라톤처럼 긴 인생의 길을 달리게 하십니다. 인생의 길을 끝나기까지 달려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달립시다. 아멘! 지치고 힘들도 달립시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저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설정과 노아의 설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노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략 1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인류는 장수와 다산으로 말미암아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의 증가 못지않게 죄악도 보다 빠르게 땅 위에 가득했다고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자, 6장 5절 보겠습니다. 자,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살인자 가인 계통의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순교자 아벨 대신에 주어진 세 계통의 후손까지 한 가지로 타락하여 그야말로 온 땅의 죄악이 차고 넘쳤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 상황을 부패와 포악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 11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효력 있는 자의 형이라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효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인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여기부터 부패라는 불신앙이나 우상숭배 등 하나님을 향한 온갖 죄악을 가리키고 있어요. 포악이란 폭력이나 강도나 방종 등 사람에 대한 온갖 죄악을 가리키고 있어요. 결국 당시 사람들은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고 땅 위에 덮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6절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한탄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던 것처럼,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절대로 한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13절 17절 읽겠습니다. 13절 17절.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효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17절 있습니다. 17절. 자, 17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설정을 했어요. 어떤 설정을 했냐? 뭐한다? 다 뭐한다? 멸한다. 멸절시킨다. 다 멸절시킨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설정한 것이 있어요. 노아의 가족만은 뭐한다? 살려준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암수수법. 하나님이 딱 설정을 해놨어요. 그 설정 가운데 노아의 설정은 무엇일까요? 노아의 설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아의 설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설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자? 순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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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말이 그렇지 아무 장비도 없이 요즘같이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에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겠죠.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대에 무슨 제대로 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뭘 지었습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한 번이라도 지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미쳤냐? 만약에 목사님 여러분에게 뚱딴 이상한 말을 하면 여러분이 믿겠냐고요. 지금 쉽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된 것 같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했다면 지금 나에게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칠까 근심 걱정이 됐을까 안 될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것을 다 환경과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뭐했다? 쫓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환경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떨어지면 상황은 역전시킬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상황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과 환경, 모든 것들을 나무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살다 보면 제가 초라해지는 모습이 느껴져요. 제가 소원을 갔다 오면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뭐 했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이 화려함 가운데 나는 지금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저런 화려함 속에 나는 없을까? 왜 나는 저런 화려한 것이 나에게는 없는가? 우리 교회는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든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화려함보다도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화려함은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6장 3절 보게 돼. 6장 3절.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자, 6장 3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아멘. 120년. 자,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는 홍수 120년 전에 주어졌죠. 그런데 사람들의 날이 매달 120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해결을 외쳤어요. 120년 동안.
그러나 그들은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고 노아가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나 아마 노아를 비웃었을 거예요. 저런 미련한 곰탱이, 저런 정신 나간 사람, 오늘날 말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아를 비웃고 노아를 조롱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는 여러분을 조롱한다. 여러분을 뭐한다? 공격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는 여러분을 걷는다. 공격한다. 가라지를 뿌리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건 그것을 바로 예수 이름으로 끊기를 주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노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이 그렇지.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듣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 자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래서 홍수를 내셨습니다. 자,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주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방주를 어떻게 하든 파괴하려고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지금도 공격한다. 그러려면 공격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되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오고 갈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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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악인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오늘 노아는 설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기로 순종합니다. 저는 다른 말씀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 살아나고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복받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는 증조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렐루야. 아멘.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6장 9절.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는 증조부 에녹처럼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동행이라는 것을 설정해놨어. 설정. 좋지 않은 것은 싹 버려야 되고 좋은 것을 설정을 해야 돼.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자, 1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저는 부족하지만 주의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각 개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축복하신다. 그 역사에 축복합니다. 그 경험이 느껴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축복의 장소가 돼야 돼요. 은혜의 장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정해야 됩니다. 어떤 설정을 하냐?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걸로? 순종의 설정을. 순종의 설정. 그리고 그 순종의 설정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설정해놨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려고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설정을 이룰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설정을 이행할 때, 그 설정을 실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설정에 반드시 시행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 단순히 악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악인으로부터 의인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방주가 온전히 완성되고 택한 백성과 생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기까지는 결코 홍수가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말을 합시다. 모르시면 불로라고 하세요. 자,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면 불이 내리기 전에 불이 내릴 때까지 우리가 있을까요? 불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드림을 받을까요? 똑바로 하세요.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돼. 자, 다시 합니다. 불이 내려서 내린 다음에 우리가 드림을 받을까요? 내리기 전에 드림을 받을까요? 내리기 전에. 그렇죠. 내리기 전에 가는 거죠. 내리기 전에 가야 돼요. 아멘.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못되다? 복되도다. 아멘.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아직 멸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할 날이 오면